복된 길이로다. 네, 오늘 설교 마친 직후에 저희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을 맞아서 제가 화요일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 두 번째로 뵙게 됩니다. 더 자주 뵙게 되어서 좋고 더 반가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겉으로 보면 무새도 씹어 먹을 것처럼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치통이 있습니다. 치통이 있어서 말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워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면 이빨이 지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빨이 아파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번에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핍에서 만족으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여기 스크린에 올라온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중 접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막연하게 여길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왜 낯설까요?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셨나요? 하루를 바쁘게 살았지만 그 속에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빈 깡통처럼 요란스럽기만 하고 충분한 채워짐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희 학생반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결핍과 만족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모자라고, 어떤 친구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깊이 중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는 그것에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곳에도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독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옥죄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운문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윗의 시는 그러므로 소설이 아닌 것이죠. 자전적 경험들과 바탕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의 실제적인 삶을 조명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성실과 노력으로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없음을 느끼고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그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20.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6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규민이, 영광이, 혜령이, 다희, 또 오늘 저와 함께 와준 저희 신학생 친구 규현이, 이렇게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핍은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결핍의 문제는 우리의 성실과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의 궁극적 원인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죄라고 밝힙니다. 죄. 인간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해와 달이 없는 데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산과 새와 동식물이 없는 곳에 저들로 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모자람 없이 완벽한 곳이었죠. 그는 불편하고 결핍 있는 곳에 우리더러 개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등장하는 마귀의 유혹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 완벽했던 곳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곳에서 부족과 결핍을 느끼게 만든 유혹은 결국 죄로 이어졌고, 태초의 인간은 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의 풍요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의 결핍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저주에 빠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결핍,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진다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탐심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4월에 여름이 오기 전 반바지, 반팔 옷들을 사러 이렇게 밖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또 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 옷들을 잘 입고 다닙니다. 이제 한마디로 저의 필요가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고 욕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더 이쁘고 새롭고 트렌디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 속에 살고 마주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됩니다. 불만족과 결핍이 더 많아지게 된 건 이전보다 부족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 한 통이면은 불과 몇십 분 안에 우리 집 앞으로 음식을 가지고 대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허전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목표를 위해 정진하여 결국 달성해도 불안과 허기짐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가슴 깊은 곳에로부터의 만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가 무언가를 채움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결핍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죠. 그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윗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느냐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결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핍의 해결, 궁극적인 이 결핍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건의 충족이 아닌 관계의 회복이 답인 것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이것과 잘 연결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먼저 받아 재정의 풍요를 가진 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엔 두둑한 주머니만큼 자신감도 넘쳤을 겁니다. 그런 그가 결핍을 느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바닥을 치고 말죠. 그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형에게 조금 더 돈을 뜯어내지 못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얻고자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린 것, 이것이 그의 실패였습니다. 그는 나중이 되어서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조건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의 결핍은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해결됩니다. 왜? 아버지의 집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결핍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한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이자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여도 그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대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이 책은 옥중서신으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감옥에 무엇이 있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풍부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인생도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 중 힘든 시기가 여럿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한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쳤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힘든 시기는 밧세바 사건 이후였을 것입니다. 범죄한 그 순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도망자가 아닌 왕자에 앉아서 위용을 떨치고 있었을 때지만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해 고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가 가진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온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결핍은 누가 허용한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충만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느끼는 이 결핍은 지극히 정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신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주변 사람까지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잘 나가고 배부르고 성공을 거듭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갑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말이죠. 그녀가 우물가로 간 이유는 다름 아닌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이었으나 실상은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그녀는 5 남편을 두고도 그중 한 명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을 통해 갈증을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결핍이 참된 만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앞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모든 결핍들을 환대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23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그의 노년기에 특히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다고 말합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겼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도망을 다녀야 했지요. 그런데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의 본문에서 쭉 읽다 내려오시면 5절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만이 넘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부족함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다윗은 이같이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허벌판에 놓인 양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나요? 목자만 보고 따라갑니다. 깜깜한 밤이 오면 양들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양이 그들과 맞설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 곁에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목자에게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시는 목자를 떠나지 맙시다. 목자와의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대언해 주신 귀한 말씀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만족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 상반기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내가 이 전도회에 인도할 구도자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전도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강사이신 김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리 청년과 노유 모든 부름에 응하여 평안하라 일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잠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양된 저희로 하여금 목자 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그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고 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저희가 살 때에 끝없이 만족을 구하고 또 결핍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공고한 상태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름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벗어나는 그 순간 저희는 이리 때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의 만족이 되시고 당신을 목자라 부름으로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